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세 번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7장에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양쪽의 진영이 지금 서로 진영을 짜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블레셋에서 가장 먼저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이 대표 장수죠. 그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서로 전면전을 벌일 게 아니라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나갈 테니까 너희도 대표를 한 명을 보내라.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계속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전투의 형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또 전형적인 어떤 그런 싸움의 형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대장이 나와서 또 챔피언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대항하는 이러한 형태의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이 골리앗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면서 그것을 따르자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벌써 이 눈으로 봤을 때 키가 3m가 넘어가고 엄청난 온 몸에 노투구와 큰 방패와 이 엄청나게 큰 이 단창, 던질 수 있는 단창, 칼 이런 다 완전 무장을 해서 나왔는데, 한마디로 보면 거의 요즘에 보면 아이언맨 같은 이런 이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게다가 약간 그런 거죠. 그 마블 영화에 보면 헐크 같은 사람, 엄청나게 덩치가 큰, 힘이 센 그런 헐크 같은 사람이 아이언맨 갑옷을 입고 나왔다. 그럼 거의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 헐크 같은 힘을 가진 큰 사람이 아이언맨 갑옷을 입고 나와.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런 제안을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전면전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다 같이 다 달려들어, 다 덤벼. 그래서 전부 다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1대1로 계속 1대1로 싸우자 하는데 나갈 사람도 없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40일 동안은 지금 그렇게 있는 판입니다. 그냥 이제는 40일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니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체의 이스라엘군의 대장이고 또 이스라엘 왕인,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라고 세웠던 왕인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두려움에 다 그냥 그렇게 떨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을 그 전장에 보냅니다. 사실은 이 소년 다윗은 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나이가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싸우려면은 만 2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만 20세가 안 돼요. 지금 이 다윗의 형들 중에서도 만 20세가 넘어서 이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큰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 이 3명밖에 없었어요. 3명만 지금 군대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은 다윗이 절대로 그 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딱 그 타이밍에 다윗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40일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 세 아들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살아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보통 전쟁이 벌어지면 한 40일이면 벌써 한 달 하고도 10일이 지난 거니까 서로 진영을 서로 딱 전열을 벌려서 딱 이렇게 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뭐 한 일주일만 지나도 분명히 뭔가 승부가 날 건데 한 달이 넘게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막내 아들 이 다윗에게 네가 먹을 것을 좀 가지고 형들한테 전달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형들의 안부를 좀 살펴봐라. 형들이 잘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위로도 형들이 셋째 형까지 올라갔으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4명이나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인 8째 다윗을 지금 보낸단 말이에요. 연년생이라고 해도 최고로 나이가 많게 쳐도 15이에요. 10대 이미 초중반밖에 안 되는 다윗을 왜 보냈을까? 그만큼 이새가 다윗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이새가 이 다윗은 아들 취급도 안 했거든요. 뭔가 그 집안에서 뭔가 다윗이 뭔 일을 할 거다, 뭔가 큰 일을 담당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낸 것은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얘가 어리고 또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뭐 그래도 막내는 여전히 막내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보면은 뭐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도 집안에 가면은 막내한테는 막내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막내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막내야. 근데 이 다윗은 막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다윗에게 사울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위상이 그 가정 안에서 바뀐 거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똘똘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나름 얘가 10대 뭐 중반 뭐 15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요즘에 또 보면 뭐 중학생들도 엄청 바르기 좋은 애들은 엄청 바르기 좋잖아요. 근다고 해서 뭐 골리앗만큼 그렇게 크고 막 엄청 막 힘세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날씬하고 날렵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중학생들처럼 뭐 애기 같은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에는 애기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얼굴에 홍조도 있고 아직은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나름 이 어느 정도 외형도 딱 갖춰지고 나름 날렵하고 용맹한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 나중에 지금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못 믿어할 때 내가 이래봬도 이 물맷돌 가지고 곰과 사자도 내가 잡고 양 새끼를 걔네들이 물어가면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이새가 보기에는 못 믿어온 막내의 아들일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곰과 사자를 이길 만큼 곰과 사자와 싸울 만큼의 나름대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이제 그 이새의 눈이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관적으로 그냥 우리 집의 막내라만 생각했던 그러한 관점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아마도 이 다윗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내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버티지 못하고 무언가 이 골리앗의 계속적인 그런 격동을 막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결코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부터 떠나고 우리가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죄를 자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외부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정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전선에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 전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전장에 도착하는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막 그 조롱을 하면서 나와라 싸우자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군을 격동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40일 동안 계속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계속 떨고만 있고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그 군대 안에서는 저 용감하게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많은 재물도 주고 그 왕의 딸도 주고 세금도 그 집안에 면제해주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싹 퍼져 있어요. 물론 사울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것은 막 이야기는 도는데 아무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마침 다윗이 도착합니다. 끼케야 10대 소년인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군을 격동시키는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건에서 몇 번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큰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일 동안 그렇게 전장에서 막 외쳐대는 골리앗의 소리를 그 소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들으니라.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도대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은 도대체 누구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이렇게 모독하느냐. 그것에 대해 완전히 의분이 확 끌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저 사람을 나가서 저 사람을 치면 저 사람을 이기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냐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이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겠다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싸우는 사람 누가 어떻게 한다고 어떤 보상을 준다고 또 물어보고 해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사울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작은 쬐깐한 소년이 와가지고 뭐 하루까지까지 법무서운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분노를 토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가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가짜나 하면서 야, 너가 지금 와가지고 이 전쟁 구경이나 온 놈이 막 그렇게 네가 싸울 거 아니라고 뒤에 서가지고 그렇게
이 살려받지도 못한 저 사람의 그런 조롱을 너희가 듣고 있냐? 저 사람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냐?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진짜 그럴 자신이 있어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면 뒤에서 지금 약 올리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은데 말만 지금 그러고 있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렸어요. 근데 사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도 어떤 이 방법이라도 좀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나갈 수 없고 자기도 나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군에서 어떤 사람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 그럼 그 사람 데려와 봐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7장 앞에서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이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음악을 악기를 연주해주면 그 악령이 좀 누그러질 거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온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16장에서 이미 다윗을 만났는데 17장에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고요. 17장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6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사울은 여기에서 처음 만나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실패한 왕, 또 버림받은 왕이죠. 다윗은 아직 왕은 안 되었지만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왕, 지는 해와 뜨는 해가 한 자리에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상 막 그렇게 자신 있게 뭔가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막 해서 희망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지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막상 만나서 보니까요. 아니 소년이에요. 얼굴이 아주 불구죽죽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체격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누가 봐도 10대 소년이야. 뭐 체격 조건은 뭐 괜찮다 하지만, 근데 아무리 체격 조건이 좋아도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뭐 중학교 2, 3학년들 체격 조건이 좋은 애들 키가 180 되는 애들 우리나라에서 키가 180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중학생들도 뭐 키가 170, 180 되는 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체격도 탄탄하고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에게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아무리 170, 80 뭐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평균 키는 크다 할지라도 골리앗에 비하면은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가 사실은 이 외형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나름 뭐 그냥 이스라엘 성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다는 것은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한 용맹도 별로 없고 기술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게다가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을 보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골리앗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믿어올까요? 아니 뭐 체격 조건은 성인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얼굴 불구르죽죽한 소년이에요, 소년. 네가 아무리 소년 중에서 날고 기어도 골리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키도 크고 힘도 센 용사였다 이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축에서 그나마 그 견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체격을 갖고 있다고 하고 영맹을 갖고 있다 해도 저 어려서부터 이미 용사였던 그 골리앗을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한 이 이야기가 다윗 스스로 개인이 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사실 다윗 개인이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후로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그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만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스스로 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늘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말씀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뒤에서 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 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완전히 도가니던 쥐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일을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또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어떤 위기 상황에 항상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구원하시잖아요. 홍해의 길을 열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 홍해의 모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에게 또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아기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데 다윗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저 블레셋 사람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다윗은 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얼굴 불그스름한 소년, 홍조 띈 소년.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지 않냐. 안 돼.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야. 사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못 이겨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말도 안 되는, 이거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당시에 이야기할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아무리 봐도, 눈으로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홍해 바다의 사이를 갈라가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뭡니까? 너희를 구원할 주인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뭡니까? 너희를 구원할 분이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너희를 구원할 분이 누구냐면 아기예요. 아기. 소년도 아니고요. 아기라고. 아기가 우리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기가 우리를 구원해? 우리가 태어난 아기에게 젖주고 기르지 않으면 아기는 죽을 텐데 오히려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이렇게 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이 이르잖아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이 지금 다윗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 34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나 곰을 찾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곰이 얼마나 힘이 큽니까? 곰도 골리앗만 해요. 그렇잖아요.
사자도 엄청 큽니다. 사자나 호랑이 거의 막 한 3m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봄도 일어서면 엄청 크잖아요. 뭐 3m 넘죠. 골리앗보다 클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예전에 제가 에버랜드 사파리에 갔을 때 사파리 그 차를 타고 사파리 안을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가다 보면 구령대 같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쫙 올라와 있어서 우리 사파리 차 창 앞에 사자가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그 유리창 건너편에 사자 얼굴을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자 먹이 같은 걸 놔두고 사자가 올라오도록 유도를 해서 사자를 정면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사파리 차가 딱 가서 딱 섰는데 제 바로 앞에 사자 얼굴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몇 칸 떨어져 있으면 더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겠는데 진짜요. 사자 얼굴이요. 유리창 이렇게 전면 유리창이잖아요. 그 유리창 전체를 가려요. 물론 사자 얼굴이 요만하겠죠. 근데 그 갈기가 있잖아요. 숫사자니까. 그 갈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사자 얼굴이 이따만해요. 완전 유리창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그 사자 얼굴이 옆에 딱 있는데 제가요 눈도 이따만해가지고 왕방울만한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유리창 하나 사이에도 딱 있는데 진짜 제가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눈을 마주치면 으악 할까봐 겁이 나서 얼굴을 못 돌리겠더라고. 사자 얼굴이 진짜 이따만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자를 가서 잡고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팩트예요. 그만한 나름대로 보기에는 그냥 홍조뛴 소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용맹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3m라고 해도 곰이나 사자만 한 뭐 그런 골리앗만 한 그런 맹수도 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름대로 설득이 된 거예요. 아 그래 보기에는 소년이지만 사자와 곰을 이길 정도라면 골리앗과도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다면 저 블레셋의 창에 속에서도 건지실 수 있겠구나. 이 이야기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 사람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저 블레셋 사람의 창칼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다윗을 불러왔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겉보기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얘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다윗을 보냅니다.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윗의 설득에 이 사울이
그 설득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러면 군복이라도 입고 가라. 저기는 엄청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처럼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군복이라도 입고 노트구라도 좀 쓰고 그렇게 한번 나가라라고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사울 자기의 군복을 사실 입힌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복도 안 맞아. 그리고 노트구를 써도 뭐 헐렁헐렁하고 그냥 불편하고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벗어버리고 원래 내가 쓰던 무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이 개울가로 내려가서 자기가 쓰는 물맷돌 매끈한 5개를 물맷돌 5개를 제구에 집어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물매는 슬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긴 가죽끈 같은 데다가 돌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탁 이렇게 하면 그 돌이 쫙 날아가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군대에서도 이 물매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사기에서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왼손잡이들 백발백중의 왼손잡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물매를 가지고 어떻게 이길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로 군대에서 무기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실제로 그러한 무기가 될 만한 자기가 가장 잘 손에 익은 무기인 물매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다윗의 어떤 행동에는 실질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맞지도 않지만 그래서 몸에 맞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적인 의미나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실패한 왕인 사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계속 지금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기름 부으시는 왕인 다윗은 그 인간적인 방법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모든 인간적인 그런 계산에서 다 벗어나서 벗어버리고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연약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게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인간적인 무언가의 공로를 주장할 만한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고 온전히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 연약한 소년이지만 또 그것도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무기나 어떤 무장을 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영웅 다윗과 영웅 골리앗의 격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의 격돌인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있는 거죠. 영웅 다윗이 아니라 이 어리고 연약한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약한 데서부터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고 십자가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과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의 영웅담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웅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하늘과 땅만큼의 어떤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셔요. 그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이 아예 연약하고 아무런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그런 무약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큼의 체력도 체격도 가지고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에 비하면 전혀 상대도 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쓰지는 않아요. 적어도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을 이길 정도의 체력과 실력을 갖추었을 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것들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돌 그냥 돌이 들어서 돌에 걸려서 이 골리앗이 넘어져 가지고 그냥 죽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다윗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기 전에 모든 훈련의 과정들, 선택하고 나서 그 모든 과정,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진짜 1대1로 싸움하기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훅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훅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다윗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윗이 전장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그쪽에 가게 하시고 다윗이 대표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대표로 나갈 수 있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 억지로가 아니라 사울을 설득해서 오케이 좋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윗이 대표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어느 순간은 그냥 뚝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과정이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구원도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 있고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영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그렇게 그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함께 찬양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의 고백과 우리 고백 똑같아요. 지난 삶에서 이
사자와 곰을 손에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그 창칼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똑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6개월도 또 그 이상의 세월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